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자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자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22장이요? 얘가 자꾸 또 이상해지는데, 네, 오늘 동독은 좀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하게 됐는데, 네, 됐을 겁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먼저 14절부터 큰 흐름이 회복의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 14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러기를, 이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회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여전히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시온이 이렇게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현실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 우리도 그런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못해서 갖게 되는 어려운 마음들, 무거운 마음들, 그 마음을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시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17절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은 자녀들이 돌아올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돌아올 것임.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부터 그들이 해방되어서 돌아올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7절에 보세요.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를 헐며 황폐했던 자들 누굽니까? 대적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렸던 그 대적자들이 떠나갈 것이다,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보면 사방을 보라,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시온으로 돌아오는 자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장신구를 주렁주렁 몸에 달아서 신부처럼,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장식을 한 신부의 이미지로 시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떠나갔던 자녀들이 또 힘들게 세상 가운데 있던 자녀들,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어머니의 기도를 들을 때 다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20절, 21절 말씀은 자녀들이 많아질 것임을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죽습니다. 자녀들도 죽습니다. 여자들도 죽습니다. 자녀들이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많아진다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19절 보세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20절에 보세요.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것이 좁으니, 내게 좁으니 넓혀서,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에요.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자,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는 자녀도 잃었고 외로웠고 그리고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느새 이렇게 그 당시는 나 홀로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특별히 자녀가 없는 그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도 허락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 귀한 우리 청년들 결혼의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22절 23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기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존귀하게 대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문나라 이방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깃발을 높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세웠습니다. 민족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존귀케 대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며, 23절에 보면 왕들, 왕비들, 양부가 되며 유모가 된다라는 것은 시온이,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으로부터,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는다라는 것은 경의와 존중, 복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대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는 이들이 멸시를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존귀함이 임하여서 왕비들과 왕들이 이들을 대접하고 경외하며, 그리고 이들 앞에 복종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결코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용서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하는 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용사와 승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 강한 나라에서 누가 이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25절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고 두려운 자의 빼앗고도 건져낼 것이며, 바벨론 포로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서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어서, 강한 용사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래서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이 내라는 것, 시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시 한번 14절을 돌아가 봅시다. 14절에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운 마음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것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젖 먹는 자식, 긍휼, 이것은 인간 세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식, 이를 불쌍히 여기는 그것 이상으로 그래도 결코 그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붙잡은 그 능력의 손 결코 놓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생겼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손바닥에 굳이 새기지 않더라도 다 아십니다. 이 손바닥이 생긴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을 사랑할 것이며,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무슨 말입니까? 너의 성벽, 이 성벽은 이미 70년 전에 이들이 다 무너졌던 성벽입니다. 황폐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했다, 쟤들은 죽었다, 끝이 났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의 성벽이 항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원수들이 파괴시킨 그 성벽이 그대로 하나님의 눈에는 굳게 서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망했다라고, 이 모든 교회는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회복의 은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다시 서 있음을, 회복시키심을, 굳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그 하나님의 눈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라.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무너졌던 그 성벽들, 하나님은 이름을 우리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23절의 말씀처럼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의 말씀은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영광과 승리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바벨론 포로로 잡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에 돌아오고 민족들이 돌아옵니다. 아들들을 품었고 딸들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하는 그 장면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주 앞에 돌아오며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배척했을 때 이 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 갔습니다. 이방인들의 숫자가 다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왕들, 왕비들, 열방의 건세자들, 존귀한 자들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예배자의 역할을 할 것임을 여기에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온의 무리, 곧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두고 23절 절하고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것임을 이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세상에 대한 교회의 영광과 승리를 보여주고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러한 말씀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합시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교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이 놀라운 영적 부흥들이 우리 세대의 새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과 낙심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복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여전히 우리를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기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백성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구원자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웠고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복음이 승리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며 구원자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은 많은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